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조용한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이 시간에는 김수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 전에 발걸음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예배의 자리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예배드림의 기쁨을 알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사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한 주간 우리가 다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 기승을 부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도 또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시설은 20%까지 허용이 되니까 저희 교회는 여러분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꼭 주일이 아니라도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주보에 가정예배문을 실어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축복시야 통장 계좌가 이제 재정부 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보에 나가고 또 화면에 나가겠지만 그 재정부 통장, 재정부장 박세일 장로님 이름으로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총여선교회에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화장지와 만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좀 협력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을 땅으로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바라는 것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물 드리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저희의 정성과 온 삶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되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난번에는 최바울 목사가 운영하는 인터콤 선교단체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마이클 조 선교사가 운영하는 IM 국제학교회가 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정말 아주 집단 그런 확진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매일 400명대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단체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자 정말 우리 개신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방역수칙을 왜 지키지 아니하고 집단 기숙을 하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거리 두기도 하지 않는 그런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해왔는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마이클 조 대표가 하는 말이 우리 단체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악한 인간들의 모습에 내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우리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교회들이 지탄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짙은 그러한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비록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시련과 고통의 시기이기는 하지만 주님의 날 하나님이 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 백성들 위에 바로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짙은 그런 구름이 드리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짙게 낀 하늘 위에는 반드시 태양빛이 언제나 빛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짙게 낀 하늘 위에는 이렇게 태양빛이 언제나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이 비를 내리고 난 후에는 7색깔의 무지개가 반드시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의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면서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증거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은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은 언제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시간 구름 속에 두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광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악했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 후에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두운 구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있어야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름 한 점이 없는 그런 사막에서는 풀 한 포기도 도단할 수 없을 뿐더러 무지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그런 먹구름이 정말 온 세상을 뒤덮고 세상의 온갖 그런 걱정과 근심의 구름대로 말미암아서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 휩싸이게 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참 위로와 평안의 무지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평안과 자유가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의 각도를 바로 정하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무지개가 인류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면 온갖 세상의 그러한 죄악의 그런 위협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화가 와츠가 여러분 그린 유명한 그림 가운데에 눈에 손수건을 두른 한 여인이 낡은 비파 하나를 들고 연주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파는 줄이 모두 끊어지고 단 한 개의 줄만 남아 있습니다. 눈을 가리워져 있는 채 보지도 못하는 여인이 단 한 줄로 연주하고 있는 그 비파는 그 그림의 제목은 바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바로 구름 속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삶 가운데에 구름은 있습니다. 가정마다 구름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름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구름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원하고 또 좀 더 열정적으로 의미 있게 살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때때로 원하지 않는 그런 구름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름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없는 것이죠. 위대한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언제나 더 큰 구름이 밀려오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인물 요셉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는 수많은 그런 구름을 경험하지 않고 평안하게 성공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밑에서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또한 총명한 까닭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도 되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어두운 그늘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요셉을 따라다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외롭고 고독한 그런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팔려온 노예에게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검은 구름 속에서도 아름다운 무지개를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도 그리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여호와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니엘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그 생명이 보존되고 상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더한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선포하고 나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이나 매질도 당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여러분 실험실에 가보면 너의 성공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그것을 나를 약하게 만들 것이다. 나에게 문제를 가져오라. 그것들은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와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제시하는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여러분, 문제를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창조력과 저력이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문제에 떠밀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정면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문제를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문제를 독창적으로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바로 그 씨앗들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바로 그 해결의 열쇠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먹구름 속에 바로 무지개가 피어나듯이 오늘 문제가 있는 곳에 내일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무지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지개 속에는 언제나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구름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무지개는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름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서 무지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구름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번민이 있고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은 바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검은 구름이 닥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약점은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감정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오심과 적개심이 생기는 것이고 미움이 생기게 되고 결국 분노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좀 더 냉철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이 문제 속에서 찾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인 여러분 프로이드는 인간 존재의 중요한 과제는 지구력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도 인간의 중요한 존재의 과제는 삶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제 식민지의 먹구름 속에 해방의 무지개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곧바로 6.25라고 하는 먹구름이 끼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먹구름이 닥쳐왔습니다.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무지개는 우리 삶의 자세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지개를 바라볼 때에 이 무지개가 새로운 소망이 되고 또한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검은 구름만 바라보지 말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미래의 무지개의 약속이 성취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반쪽짜리 무지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둥그런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4장 3절 말씀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무지개가 둥그렇게 둘러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반쪽짜리의 무지개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보좌를 둘러싼 온전한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무지개의 완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무지개 언약은 사랑의 징표인 동시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징표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며 위협을 받을 때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며 또 놀라우리만큼 방어적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그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늘의 구름만 보아도 그들은 상당히 예민하게 방어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대로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무지개 언약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기억하리라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이상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이 보다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무지개가 홍수를 막고 있듯이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 확실한 징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증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해서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가 당황하고 불안해하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담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언약의 무지개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므로 최후의 승리를 이룬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연자맷돌은 느리게 돌아가지만 너무도 섬세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죄악과 흉악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도 느리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게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낙심하고 모두 흩어져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빈 무덤을 남겨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의 승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후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무지개가 친히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름이 다가올 때에도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구름이 거칠 때에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더 완전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실하게 성취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 바로 소망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은 구름이 닥치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언약은 완전한 멸망 가운데에서도 생명이 보존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물이 새롭게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언약은 후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거쳐서 메시아에 이르는 언약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생명이 보존되고 또한 새롭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의 온갖 그런 근심 걱정의 구름대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며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평안의 무지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이 성취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진실된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름 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그 고치는 손, 피 묻은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깨어지고 상하고 고장난 부분들을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도 사악한 시대입니다. 너무도 먹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식구들, 또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